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1차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있고요. 그리스도교. 이거를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굉장한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물론 로마 병정들이 결박을 해서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그런 판결을 얻어내게 한 당사자들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을 최고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죽일 정도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그러나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서만도 예수를 믿으면 정치금 수용소로 들어가 가지고 최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슬람 같은 데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공산주의보다도 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바울도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율법대로, 성경대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에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전환시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이 유대교보다 이 기독교가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을 지금 38절까지 쓰고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름을 다 거론하게 되면 시간이 없다, 지면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몰아가지고 그 32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시간이 없다고 32절엔 말하고 있죠. 33절엔 믿음으로 다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들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36절에는 해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37절에는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지를 톱으로 켰다, 이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키는 것처럼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켜가지고 죽이는데도 믿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칼에 죽는 건 톱으로 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이 덜하겠죠. 근데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물질을 포기하라 할 때도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부자 청년한테 너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 말을 해도 네 전다 다 팔고 네 통장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다 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다 없애고 팔아서 남을 주고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습니다. 죽으라는 것도 기뻐해서 하는데 이까지 그 물질이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한테 들릴까봐 겁이 나죠. 그러나 이 육신의 강을 넘어가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과 기기울임과, 그러니까 기도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지 아니하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맞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일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 전도하고 교회 크게 만들고 헌금 많이 해서 막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졌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오니까 유대교의 핍박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기 몸을 톱으로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도날 같은 살짝만 이렇게 스쳐도, 저도 여기 칼로 살짝 스쳤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거 톱으로 사지를 자르고 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그걸 다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표식이거든요.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무할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할례입니다. 할례. 종교의식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반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꼭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에요. 사랑.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사랑은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냐? 예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땅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서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직장에 가서 근무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연모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연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줍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안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말로만 받았지 진짜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서 간음한다고 했어요. 부부지간에도 간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뭐 거의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간음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됨으로써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 38절까지의 총망라된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 전의 사람들이라도 받은 겁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구약 사람들은,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이 없다고 그래요. 신약은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은 이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약 성도는 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구약 성도들이 받지 못한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의 위험까지라도 다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언약된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저 약속, 창세기 3장부터 좀 예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가 약속인데요. 갈라디아 3장 저 시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에는 그 나무의 세계가 다 거기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 그러니까 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시 안에. 사과 씨 안에 사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배씨 안에 배나무부터 다 있는 겁니다. 이 씨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주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주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 씨가 처음에는 이삭으로 나왔어요. 이삭으로 나왔다가 이것이 쭉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바깥으로 나온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구세주라 이겁니다. 그걸 신학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그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그 상황은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언에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구세주가요. 증거는 있지만 약속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믿음을 갖고 히브리서 11장 38절까지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약속을 실제 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우리에게 씨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준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는 예수로 성육신할 때는 피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이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해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이게 주인으로 오는 거거든요. 요게 약속이에요. 성경이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피 흘리러 오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한테 주인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이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데까지가 이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씨가 와 있는 겁니다. 씨가. 그리스도인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오려고는 반드시 피 흘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씨가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저 씨가 들어오려면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저 자손이 우리한테 못 들어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사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 그래서 약속은 이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세주를 풀어보면 죄를 사하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자기한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와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걸 자기가 알고 그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자기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영원하시냐? 기쁨이 끝없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평안이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100년, 1000년이 가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질계는 기쁨이 있다가 순간에 사라집니다. 유한한 세계입니다. 왜 하늘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성품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온유와 이런 것이 1000년 가도 10,000년 가도 다하지 않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안다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돈 다 버리고 네 목숨 내놓으라도 내놓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거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성경의 최고의 성경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 신학이나 이런 좋은 사람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 통해 성경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가르쳐 줬더라고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설교를 잘하고 성경권을 잘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나 설교자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요. 성경도 공부를 해서 저 사람 설교 잘못하네, 잘하네,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나는 그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쁜 것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요. 갈라디아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가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을 이 서신서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자, 교회 다니는 남자를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한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울이 왜 사람한테 안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성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방,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이 구조종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의 가장 기쁜 곳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읽어서 또 배워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 환경인 세상을 절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삶인가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할 수가 없고 육체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감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이것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죠.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통치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원에 올라가려면 율법을 통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자기들 옆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영으로만 아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와서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21세기 기독교 현대 교회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모릅니다. 예수를 알면요 절대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다 내놓는데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도 모르는데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까지 받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성령은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갈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킵니다. 실수해서 넘어지다도 바로 오뚜기처럼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회심의 은혜가 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아들의 영이 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이 없어요. 아담의 영에 묶여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이 아담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연이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살렸거든요. 그 아들의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게 영입니다. 이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아들의 영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가르친 증거로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못 받죠. 육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와야 됩니다. 아무리 육체로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이 와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성령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지겨운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정신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TV 볼 시간, 어디 세상 돌아다닐 시간, 뭐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왜? 내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 씨가 심겨지려면 옥토가 돼야 돼요. 점점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 영이 와야 됩니다. 육은 안 됩니다. 육으로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오늘 다 이거를 설명을 못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증거만을 갖고도 저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구약도 똑같은 피와 성령이에요. 신약도 똑같은 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살려는 이 사단적인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게 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연합한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예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